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좀 길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1절을 교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측량하지 말고 그냥 물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음들 동안 수월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그 감람나무와 그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나다 그 예언을 끝난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드리라.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올라오라는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예. 날씨 그래 조금 풀린 것 같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안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좀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증인의 맥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성이든지 동네든지 맞이한 사람은 살고 맞이하지 않은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 예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두 천사의 그 등장인데 그거는 두 증인의 모형이에요. 영접한 롯의 식구는 살고 영접한 롯의 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당했다. 애굽의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영접한 고센 땅에 살고 이스라엘 백성 살고 애굽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다. 그 다음에 기생 납은 여리고성에 살고 그 식구들과 살고 기생 두 정탐꾼을 영접하지 못한 여리고성 사람은 다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에 70문도 12사도를 너희들을 영접하면은 너희들은 가서 복을 빌어주고 또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동네 바깥에 신발을 떨어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더 참기 쉬웠으리라.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보게 되면 승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 어째 하늘만 쳐다보였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저분 다시 구름 타고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이 사람도 오늘 읽었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두 증인의 자격. 첫째, 재림의 순을 길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자격. 두 번째, 작은 책을 먹어야 된다. 작은 책, 요한계시록 완전 먹고, 그 다음에 소화시켜서 증거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팡이 갈대를 가져야 돼요. 갈대. 자로 딱 재가지고 성도들이 너는 42달, 너는 하나님 예비한 곳 이렇게 인도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요. 권세.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권세는 22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쫙 다른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다루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다루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옷을분. 배옷을분의 굵은 벽. 마지막 때 역사 속의 최고의 큰 이젠 회개운동을 벌립니다. 회개운동.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두 감람나무여야 돼요. 두 감람나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그 다음에 두 촛대. 그 다음에 두 선지자. 오늘은 두 증인의 역할. 자, 보세요. 이 두 증인은 지금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7년 대환란 전 3년 반의 역사는 딱 3년 반, 1260일. 연으로 말하면 3년 반, 일로만 1260일. 이것만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에게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평탄케 했어요. 말씀드렸죠? 그 길이니까 막 이렇게 포크린 이렇게 잡아간 것이 아니라 낮은 자나 그 다음에 높은 자나 어디다 잡아여서 요단강에 다 잡아여었어요. 그 길이 평탄케. 다 들어가면 물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딱 일어날 때 이제 요단강에 나를 다 죽이잖아. 내가 이제 완전히 침수되어 있으니까. 딱 다시 나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분에게 가라. 저분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물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세례를 두 가지가 있죠. 물세례. 물세례. 이건 이제 목사가 이제 주는 거예요. 목사가 6개월 되면은 학습 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년 되면 신앙생활 잘하면은 세례 준다고 그랬죠. 이건 목사가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홍길동에게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불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 이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그분은 내 뒤에 오신 분이 성령 세례를 줄 텐데 물 세례 플러스 성령 세례는 이분에게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거듭난다는 거죠. 거듭.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집사가 될 수 없어요. 세례를 받아야 돼. 통과해야 돼. 10년, 20년 신앙해도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돼. 세례를 받아야 권찰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하지. 자, 우리가 지금 헤이븐 교회를 우리가 합니다만은 헤이븐 교회에서 헤이븐 교회, 헤이븐 여자, 요한계시록 12장 나오죠. 이 여자가 처녀예요, 처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아이. 이 아이가 누구냐면은 두 증인이다, 두 증인.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지금 헤이븐 교회에서 영적으로 두 증인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두 증인 훈련시키고 있어요. 두 증인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모세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 헤이븐 교회에서 두 증인을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 이해 가시나요? 이제 우리 헤이븐 교회도 한 6시간 합니다만은 그래서 두 증인들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는데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은
부증인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림주 예수는 바로 헤롯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만은 적그리스도 헤롯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은 거기에 적그리스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버금가는 무기를 줘야 한다. 무기. 누구에게? 두증인에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비대칭 무기가 이북한테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나라가 다 월등하다. 잠수함도 저건 구닥다리고 비행기도 구닥다리고 탱크, 미사일 다 구닥다리야.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비대칭 뭐가 있어요? 핵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한 방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뭐 아무 우리나라 뭐 병기가 좋고 뭐 스텔기 뭐 병기 뭐 네 달에 안 걸린 병기가 뭐 몇 달에 있다 필요 없어. 그 핵무기로 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핵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소총 주고 싸우라면 이건 백패지. 적그리스도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가 핵무기를 가지고 오면 핵무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두증인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두증인의 역할 첫째, 두증인이 뭐 하느냐? 성도들을 청량합니다. 청량권. 이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첫째, 오늘 두증인의 역할. 시간 된 대로 한 7가지 하려고 하는데 첫째, 두증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3년 반 동안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두 갈래로 딱 나눠버려요. 42달로 넘어가는 이건 짐승이에요. 짐승밥들이에요. 일이 딱 분리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한 예비처 성도를 분리시키는 여기서 두 증인이 너는 이리 가라. 너는 이리 가라. 너는 미련한 5천은 이리 가라. 슬기로운 5천은 이리 가라.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너는 알고 너는 쭉정이 너는 좋은 고기 너는 나쁜 고기. 아멘. 너는 아벨 너는 가인. 너는 이삭 너는 이스마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는 사라, 너는 하갈, 너는 느부가, 여기는 나엘, 여기는 네야, 여기는 다윗, 여기는 사울아.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양, 여기는 염소, 왼쪽, 여기는 좋은 고기, 여기는 나쁜 고기, 여기는 알곡, 여기는 쭉정이. 두 증인들이 여기서 마지막 음녀와 해입은 여자를 음녀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비처 성도를 딱 분리시켜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한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야. 지금 두 증인들은 초림 예수님은 이걸 알아야 돼.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오신 거예요. 죄인. 죄인주 예수님은 죄하고 상관이 없는 의인을 불러오는 거예요. 의인.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두 증인들이 알곡과 쭉정을 분별시키냐면 세상 바깥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예배 드리는 자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딱 분리시켜버려요. 신앙생활 여러분 잘해야 돼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 가지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직분 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큰일 나요. 내가 간증 하나 할까요? 이러면 안 돼요. 식사도 목회했을 때 이 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남편에게 장난친다고 시험다 그 교회 그냥 땡땡 쳐버리고 나와버리고 교회 다니면 거의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왔어. 우리 교회 온 목적도 한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 죽었어요. 천국 못 갔다니까. 주가 귀신 돼가지고 왔더라니까. 권사야.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이야. 신앙생활 40 몇 년인가 했어요. 거의 50년 했어, 50년. 신앙생활 거의 50년 한 사람이 다니면서 맨날 교회 목사 마음 아프게 하고 권사 직분 받아가지고 하다가 딱 죽었는데 내가 얘기하는 사람 얘기 이렇게 하고 어떤 분 알아. 귀신 돼가지고 찾아왔더라니까. 나 그것 보고요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 이야, 아주 이건 목회 잘못하면 나도 잘못하면 이거 귀신 되겠구나. 3일 동안을 잠 못 자고 고민했어요. 아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야, 이거 교회 성도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구나. 목사가 1000명, 2000명, 10,000명 된 게 아니구나. 이거 잘못 성도를 가르쳐 한 영혼 천하도 귀하다고 하는데 잘못 가르쳤다가 지옥 보내버리면 이거 귀신 되게 만들어면 귀신 지옥, 여기지, 여기 지옥까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데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 목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본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얼마나 받을까. 회개도 많이 하고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이 권사 직분 받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3일 동안을 애먹었다니까.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 증인들이 이 성도를 알곡과 쭉정이를 딱 구별시켜버려요. 그런데 이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경배,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 너는 알곡, 너는 쭉정. 누가? 두 증인이. 이 두 증인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능력하고는 게임 안 돼. 베드로의 능력, 바울 목사님은요, 그냥 수건만 이렇게 그냥 휘휘 해버리면 그 수건 맞아서 다 병이 나와버렸어.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냥 그림자만 봐면 환자가 나와버렸어. 예수님은 그런 법이 없었어. 그런데 그들의 능력보다도 마지막 때 재림주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신 두 증인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비하는 자, 교회에서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버려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껍질껍질 되면은 너는 42달러 갚아버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두 증인에 준 거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내 멋대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존 볼턴이라 할지라도 땅 쌌는데 먼저 나니까 탈락시켜버리잖아요. 볼튼가? 존 볼튼가 뭐인가? 100m 최고 기록자인 한번 어디 우리나라에서 그랬나요? 우리나라 쏘기 전에 그냥 스타트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끝났어. 그리고 자기 나인으로 뛰어야 된 거예요. 아무리 잘 뛰어도 남의 나인으로 뛰어버리면 땡 쳐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사도 내 멋대로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100%는 할 수 없지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회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면 내가 대신 회개해. 하나님 홍길동에 누구누구 오늘 교회 안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중보회개.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증인의 역할. 첫째는 성도를 청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애언합니다. 다시. 말씀 받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애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다시 증가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요 대단합니다. 아주. 역사 속에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고 이따 나옵니다만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분이 이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과목 중에 많은 과목이 있지만은 이 두 증인 과목을 나는 제일 좋아해요. 왜? 내가 한번 여기 한번 꼽사리 끼려고
아멘.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멋있는 마지막 때 종이 있는데 인생은 한 번 살다가 죽은 건 정한 이치 아니요. 자연사로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이 두 증인은 순교가 순교. 다음에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멋있는 친구들이 두 증인들이에요. 따라서 해서 두 증인 한번 되자. 이거 기도는 하는 거요. 내가. 아멘. 그런데 지금 내가 두 증인이라는 사람은 100% 잘못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기도는. 두 증인은 반드시 순교당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교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스데반처럼 설교를 멋있게 한번 사도행 7장에 멋있게 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듯이 멋있잖아요. 스데반이 집사요. 안수 집사. 설교를 탁 하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돌 들어서 스데반을 때리잖아요. 하늘문이 쫙 열려가지고 옥자에서 예수님이 어쩔 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응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기도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의 기도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다시 예언한 거예요. 여기 예언하는데 많은 백성과 나라와 국경을 초월해버려요. 방언과 언어잖아요. 러시아도 될 것이고 중국어도 될 것이고 일본어도. 이제 마지막 때는요. 언어가 하나로 통일돼 버립니다. 나는 그거 이제 이 말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통일된 것이 아니고 기계로 요즘 그러잖아요. 이 기계가 그런 기계가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한국말 하면 저 사람 이분이 일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본어로 이 통역기가 나와. 통역기. 또 이 장로님이 예를 들어 러시아 사람이야. 내가 한국말로 하니까 러시아 사람 한국말을 어떻게 알겠어? 요즘 큰 교회는 이제 통역병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하면은 이제 영어 통역, 이제 러시아, 일본어 이렇게 통역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제 기기가 딱 그냥 즉시 그냥 일본어로가 나가버려. 그런 시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다시 모든 전 세계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요, 3년 반밖에 사이가 안 해요. 전 세계 3년 반 동안 증거할 때 얼마나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빨리 왕래할 때 우리 주님 오신다거든. 빨리 왕래할 때. 지금 여러분 무슨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해서 전 세계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이름만 치면 다 나와버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딱 치고 동그라미 딱 치고 그냥 여기서 이주환 쳐봐가면 이주환이가 딱 나와버려. 이주환 몇 사람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누구 나오고. 할렐루야. 그럼 내가 설교하는 거 다 들을 수 있어. 이명기 딱 치면 이명기 목사가 딱 나와. 그럼 이명기 목사가 설교한 거 새벽에 수요일에 설교한 거 다 들을 수 있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어디서? 그 다음에 오늘 여기 하늘을 다 비를 오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 달아 그 애언하는 날 동안에 비를 오지 못하게 만든다. 이 권세는 무슨 권세? 엘리야의 권세.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을 아합이라는 여기 아합. 여보세요? 아합은 우리가 적그시대 모형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세벨. 이분의 각시요. 이분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타난 음녀의 모형이라고 했죠. 음녀. 그 다음에 여기 바알세불,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850명. 850명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의 모형, 거짓 선지자의 모형. 그 다음에 엘리야는 두 증인의 모형.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머뭇하지 않은 백성들,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즉 아합 정권이 범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오늘 두 증인들이 기도하니까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동안 흉작이 와버려요. 비가 안 와버려요. 그 일을 두 증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대단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두 증인에게 엘리야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버리는 그런 권세를 이 엘리야에게 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받아야 돼. 멋있잖아요, 아주. 얼마나 멋있어, 아주. 그 다음에 네 번째, 물이 피되게 하는 권세를 받아요. 이거는 모세의 권세입니다. 모세. 말씀 맞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한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것은 비를 못 오게 하는 것은 엘리야의 권세고 이것은 모세의 권세. 애굽에서 모세는 지팡이만 대면 그냥 한강이고 여러분은 수도꼭지고 여러분은 병기고 여러분은 어디 무슨 하여튼 물 나오는 데는 다 피대버려요. 애굽의 피대야. 그 권세를 엘리야의 권세 플러스 여기는 바로왕은 적구시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술사 여기는 뭐예요? 거짓 선자의 모형이죠. 모세 아론은 두 증인의 모형.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구원받는 예비처 성도의 모형. 고센 땅에만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아. 고센 땅은 우리가 예비처 공부할 때 고센 땅은 무슨 모형? 고센 땅은 예비처 모형. 예비처 모형. 여기는 10가지 재앙이 없어요. 바로 시대 때에 역사했던 모세가 역사했던 피장을 마지막 7년 잘난 전 3년 만에 사역한 두 증인들에게 지팡이를 줘서 피장을 만들어요. 땅을 쳐버리면 막 그냥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적과 표적이 두 증인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적그리스도 거기서 이제 음녀 싸우지. 아멘. 그래야 예비체 성도를 지키지. 아멘. 아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 능력도 없으면. 오늘 그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이 두 증인은 사역 동안 괴롭히면 너 죽어. 그러면 그 사람 죽어버려요. 일단 나와. 무시무시한 권세를 이 두 증인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땅 차원 성도들을 여기서 괴로움을 당해요. 땅 차원 성도. 오늘 본문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가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 차원 성도들은 이 두 증인들이 설교할 때 괴로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차원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나의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으면 우리 주님이 와서 이 악한 자야 뺏어가지고 있는 자에게 줘버리고 어두운 데에 던져버립니다. 땅은 뭐예요? 666 받는 사람들이 거짓 선자요, 음녀요. 그 사람은 땅 차원 성도예요. 땅 차원. 땅.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오늘 그러잖아요.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사람을 아주 막 땅 차원 성도는 막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나 예배치 성도는 이 두 증인만 보면 막 그냥 헬렐레 해버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주의 종들만 보면 막 아주 막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재산 다 갖다 놔버리고 막.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돈 갖고 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아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초림 때에 사도들이 사역할 때 은혜 받는 마가다락방 날마다 모여서 은혜 받는 성도 자기 집에 있는 거 막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괴로운 거예요. 땅 차원 성도들. 저거 미쳤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땅 차원 성도들은 아직 두 증인 때문에 막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일을 빡빡 하는 거예요. 어저께서는 두 증인이 죽으니까 여러분, 야, 저 두 증인이 잘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그래서 잘 죽었지. 그러면 선물 주고받고 막 그래. 그 양심이 좀 안 좋지. 죽었는데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좋다고 그냥 또, 그러면 안 되지. 어디 교회 유튜브 보니까 부산 어떤 교회는 정부에서 그런지 부산시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폐쇄 조치 했다고 하면서 내려왔다는 그 목사님 목숨 걸고 하더만. 그거 대단한 거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요,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혹시 이 방송 들은 분도요, 큰 것은요, 다 죽어요. 큰 것은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요, 있어요. 여러분, 어디 교회라고 얘기하죠? 이 교회는 작년 2000년 2월 달부터 계속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비대면.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의자가 텅텅 비어 예배 안 되는 거예요. 20명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방송 송출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는 좀 그렇네. 큰 교회는요, 끌고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 예배 드리면은 너희 교회 안수집사 장로들 사업하는데 뭐가 들어가겠다? 네? 세무조사 나가서 세무조사 들어가면 그 회사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발발발 떨고 목사님 정부에 살아가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저기 부산 그 세계로 교회인가? 그 목사님 대단하시더만. 젊은 목사인데. 못 드리게 하면 그래도 하겠다는 거야, 그냥.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 뭐 그러냐, 막. 한국 큰 교회 목사들은 발발발 떨고 있는데 그 목사는 막 그냥 강하게 나가대. 그래가지고 아마 교회 폐쇄 조치 내놨다고. 우리는 폐쇄 조치 내라도 예배 드립니다, 막 하면 예배 드리더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싸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려요. 성경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큰 것은요,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하고? 정치하고. 또 얘기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합쳐진 것이 바벨이에요. 바벨. 이것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면 그 바벨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죽음이 와버려요. 중세교회가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될 때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당시 때 로마 헤롯 왕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됐을 때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리는데 유대인들이 1등 공신을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다. 마지막 때는 더해요. 그래서 죽잖아요, 아주. 다 죽여버리잖아요. 두 증인들. 그러니까 선지자,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여기는 선포, 여기는 기도, 여기는 치리권이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 회개하라고 해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범죄하니까 회개하라고 해라. 안 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잖아, 왕족. 맨발 벗고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위에 있는 바벨론이 이 나라 싹쓸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짜 정도는 뭐예요? 전쟁 없다는 거야. 여러분 전쟁 없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복 받습니다. 하나님 축복해줍니다. 웬걸 606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와서 초토화시켜버렸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뭐예요? 자꾸 회개하라니까 저 잡아 톱으로 반지로 잘라 죽였다 하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바빌론 왕에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자기 왕족들이 다 포로 잡혀간 것을 하나님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울면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바빌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다 잡아가 버립니다. 이 나라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 예루살렘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안 들어먹어. 왜? 참종은 숫자가 적어. 가짜 종은 숫자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전쟁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봤더니 간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참종은요,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거슬리는 말만 해. 가짜 종은요, 여러분 감사죠. 따라 아들아 하나님께 기도한대. 네가 뭐 하면 잘 되겠다. 뭐 자식들이 잘 되겠다. 맨날 좋은만 얘기해. 그런데 이 참종은 아까 얘기했듯이 땅 차원 성도를 괴롭게 만드는 거야. 회개하세요. 내가 아까도 누구한테 얘기했습니다만 다윗이 이디하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나라를 40년 동안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축복은 그 다윗에게 세 사람을 붙여줬어. 다윗에게.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 40년 했거든. 이 사람 나쁜 사람이요. 우리보다 나쁜 사람이요. 남의 가정을, 남의 부인을 뺏어버리고, 남의 남편을 죽여버리고, 남의 가정을 파괴한 자예요, 이 사람이. 죄성을 봤을 때는 우리보다 100배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야. 이 다윗의 세 주위에 첫 번째 사무엘이 이 사람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단입니다. 바세바 범죄 왕궁 차려 청하되 당신이 그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에 손들어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버려. 나단이 책망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갓선지자. 이 세 사람이 뒤에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다윗이 잘못하면 책망하고요. 하나님 말씀도 사세요. 왜 남의 아내 뺐습니까? 후궁도 그렇게 많이 줬는데, 가정도 그렇게 좋은 가정 줬는데 남의 가정 파괴합니까? 그럴 때 다윗은 엎드려서 시편 6편 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밤마다 침상을 쳤도록 해결했단 거예요. 회개는 천국 가는 길이고, 회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길이고, 회개는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회개예요. 아멘. 따라 회개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위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합한 자. 아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는 죄를 들춰낸 거예요. 천장님 회개하세요. 박장님 회개하세요.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정수님 회개하세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돌에 맞아 죽든지, 하여튼 이 사람은 죽음의 위험이 있어요. 죽음이 뒤따라. 대우를 못 받아. 이 사람을 최고로 대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령은 백성들, 성도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람 핍박이 없어. 장로님, 내가 축복 기도합니다. 장로님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해 주니까 뭐 핍박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왕은 치리한 거야. 백성들을 치리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직내가 해서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두 선지자라 그랬어요. 두 선지자. 아멘. 왜? 마지막 때는 굵은 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백성들의 죄를 막 그냥 확 찔러버린 거예요. 회개하라. 세례요한이 딱 등장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네.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독사의 새끼들 3번이 나와요. 세례요한이 독사의 새끼들. 예수님은 2번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 회개해라. 이 독사의 새끼들은 이제 독사는 살모사죠. 살모사. 뱀은 두 종류로 그 새끼를 번식시키죠. 하나는 알로 이
자손을 번식시키죠. 이 살모사는 새끼를 까요. 새끼를 낳아요, 새끼. 그래 이것은 새끼부터 뭐가 있냐면 독이 있어요. 새끼부터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모사 자기가 하여튼 딱 나가지고 제일 먼저 접근한 것 같다 물어본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어미가 알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새끼를 밑으로 떨어뜨린다잖아요. 그래 안 물려 죽지. 안 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의 부모를 잡아먹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두 선지자, 두 증인들이. 그 다음에 오늘 5절에 시작.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네. 그러니까 원수를 소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7년 대란 전 3년 만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두 증인들에게 껍적껍적 되면 갖다 그냥 죽여버려요. 그렇잖아요. 불로 그냥 태워버렸어. 원수를 소멸시켜버려요. 이것은 엘리야의 권세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이라는 사람 신하 50명을 딱 보내. 내가 하나님의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50명이 신하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너희들을 불을 하늘에서 너희들 태워 죽일 거야. 50명이 다 죽어버렸어. 또 신하를 50명이 또 보내. 엘리야 기도하고 있는데 또 50명 왔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너희를 불을 내서 너희들 50명이 다 태워 죽일 거야. 다 죽여버려. 오한마이게 청와대에서 100명이 나간 100명이 죽어버렸네. 그래 이제 또 왕에 또 이제 50명 뽑아 또 보내니까 이들이 갔어요. 세 번째 50명은 아예 그냥 무릎 꿇어버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장가간 지 며칠 안 남은 우리 지금 오늘 우리가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항복해버려. 항복. 무릎 꿇어버려. 그러니까 50명은 안 죽어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가 불로 배터리가 없네. 불로 100명을 갖다 태워 죽여버려요. 이건 엘리야의 능력을 줘가지고 사역하는 동안에 건들면 죽여버려요. 아멘. 그 원수들을 갖다 불로 소멸시켜버려요. 이런 능력 두 증인들이 받으니 얼마나.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능력은 불의 역사입니다. 자, 두 증인들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먹어요. 이 작은 책 복음이에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인데 이것을 완전히 소화시켜요. 이걸 먹을 때 이 사람들이 작은 책을 먹으니까 뭐냐면 7명 있네. 7명의 요한계시록 4번 나온다고 했죠. 7명, 7, 0. 이 7은 뭐냐? 성령의 완전수예요. 완전수. 작은 책을 먹으니까 요한계시록에 7명 받아야 되겠네. 기도하는 거야. 잘 얘기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 읽으면 요한계시록 7명이나 단어가 4번 나오네. 이거 받아야 무엇을 작은 책 플러스 7명을 받아야 더 주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먹고 딱 보니까 이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2000년 전으로 한번 끌고 올라갑시다. 자, 사도들이 이 작은 책 복음이라 합시다. 3년 반 동안 따르면 예수님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지만은 예수님 어려움을 당할 때 나 살려라 하면 36일 도망가 버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3년 반 복음을 먹었던 이것을 플러스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이른비 성령이 임할 때 이들은 목숨을 걸어버린 겁니다. 똑같아. 2000년 후에 요한계시록 작은 책이네. 이걸 먹고 보니까 7명이 나오네. 이것만 먹어가지고는 안 돼요. 도망가 버려요. 목숨이 이태리 멀 때 사도들처럼 날 살려라 하면 도망가 버려요. 이조 목사 강대에서 이 설교할 때는 큰 소리 뻥뻥 치지만은 위험해 올 때 고개 숙여버려요. 그런데 이걸 딱 먹고 나니까 이거 있으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7명 주세요. 7명은 늦은비 성령이거든. 완전수. 이건 숯불이에요, 숯불. 숯불은 불을 한번 피워가지고
완전히 불을 꺼요. 말씀으로. 이 물로. 그 다음에 바짝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또 불을 붙여가지고 후 부는 거예요. 뭐 숯불. 숯불은 7명이에요. 아멘. 엘리야가 숯불고기 먹을 때 40주야를 떼가 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아멘. 이 숯불에 천사가 떡을 가지고 먹잖아요. 주잖아요.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숯불에다가 떡을 구워줘. 그걸 먹고 40주야를 가버린 거예요. 아멘. 아방하게 열왕기서 18장에 왕이여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마차 빨리 타세요. 황국으로 빨리 가세요. 비 맞지 않게. 그러면서 마차 앞에 뛰는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말 앞에서 뛰는 거예요. 말 앞에. 왜? 이 7명 받아버렸어. 7명. 숯불 위에 떡을 먹어버렸어. 떡은 말씀 아니에요. 숯불은 성령.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 두 증인도 작은 책을 먹고 이 7명을 딱 받았을 때 이야 보통이 아니야. 보통 아니야. 사역할 때 건드면 그냥 죽여버린 거야. 누구든지 그냥. 뭐 대통령도 필요 없어. 장관도 필요 없고 판검사도 필요 없고. 기분 나쁘게 하면 당신 그러면 안 돼. 안 풀려. 당신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스르게 하네. 그러면은 엘리야가 너 죽어가면 50명이 죽고 너 죽어가면 50명이 죽었죠. 그런 것처럼 엘리야의 능력 플러스 모세 능력을 주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마지막 때. 이조 목사가 저것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한번 마음에 땡기면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한번 저 속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사역하다가 순교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한번 기도해요. 원수를 소멸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싫어하는 장면이 나오고 7번째 순교를 하게 돼요. 마지막 때. 사역을 다 끝나면 세례요한이 순교 최고의 축복을 줘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사야도 사역이 끝날 때 최고의 축복 순교를 줘버려요. 사도들도 여러분 사역을 끝날 때 최고의 축복 한 번 준 거 저만 있으니까 순교를 줘버린 거예요. 아멘. 오늘 봅시다. 이제 사역을 다 마쳤죠. 7년 대할란 전 3년 반 사역을 다 마칠 때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텐데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여기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 멋있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째 인 떨었을 때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이 주님께 기도하죠. 순교자들이 주여 6째 이제 인 떨어질 뛸 때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이 기도해요. 우리의 피의 대가를 언제 보상해 줄? 나고는 쉬고 있는 것입니다. 상금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순교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상급 준다고 해놓고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6째 인터넷을 공부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응답이 와요. 너희의 동무들의 수가,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처럼 순교하는 너희의 친구들의 수가 바로 머리 수가, 숫자가 차길 때까만 기다려. 그때가 언제냐? 7년 대환란, 여기서 순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두 증인들이 순교하는, 바로 너희 친구들이 순교하는 그 머리 수만 찰 때까지만 기다려라. 두 증인들의 순교를 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성경이 이렇게 다 딱 맞아 나오죠. 그러니까 사역이 다 마칠 때 우리 주님은 순교를 해서 애국 같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골고다 언덕 같은 그런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전 세계 바로 순교자에 딱 누워있는데 딱 죽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땅 차원 성도들은 아이고 저 자식 잘 죽었다. 그러면 자기들 이제 선물을 이제 교환하고 그러면서 묻지 말라고 그래. 놔둬버려. 아이고 쟤네들 팅팅 얼든지 그냥 여름에 죽으면 여름에 다 썩든지 놔둬버려. 이제 쭉 보면 장사를 안 지내지잖아요. 그런데 딱 사흘 반이 될 때 하늘에서 음성이 탁 일어나라 그러면서 소리가 전 세계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마 나 다 들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갖다 다시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일어나니까 전 세계 죽었던 사람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 식사동에서 일어나고, 문봉도 일어나고, 그냥 성속동에 일어나고, 그냥 고향 시청에서 일어나고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기절초풍해버리죠. 그래서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이 쫙 먼지풀 이렇게 끌고 올라가라니까 해서 쫙 올라간 거예요. 두 증인들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두 증인들이 탁 성교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금요일 날 더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결론을 하고 두 증인 맞추고 헤이븐 교회를 할까, 예비체를 할까, 이제 그렇게 해서. 요거 오해 들어요. 이거 안 듣는 사람과 들은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따라 7명 받자. 그 사람이 순교자가 요한계시록 숫자가 2명으로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에 2명.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활동할 때는 2명이지만은 그 순교자 합쳐놓은 숫자가 14만 4천이요. 이 속에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이 속에 들어가요.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두 사람씩 이렇게 각동으로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여가지만은 이 순교자의 숫자를 합쳐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는 순종한 사람이고 여자와 같이 더럽히죠. 여자가 누구예요? 음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11절부터 이제 금요일 날 하고 마칩시다. 두 중에는. 그리고 이제 헤이븐 여자 하든지 예비치 하든지 시간이 또 이걸 하면 또 시간이 너무 가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두 증인의 역할 7가지. 오늘 송들 청량은 다시 애언한다. 하늘을 비오지 못하게 한다. 물을 피되게 한다. 땅에 가는 자를 괴롭게 한다. 그 다음에 언수를 소멸한다. 그 다음에 순교하게 된다. 이 순교는 조금 더 다루기로 하고 우리 통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헤이븐 교회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교회에서 두 증인을 배출시키고 하나님 말씀했지만 예비처를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적그리스도 거기서 이제 음녀일을 폭로하며 오른손에 이마에 666을 받지 않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그런 우리 일산오늘교회가 되가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가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양가 모든 부모 형제들을 살리며 우리의 아버지 교회 주위뿐만 아니라 이 고양시 대한민국을 사는 한해 떨어진 미랄이 될 수 있는 우리 일산오늘교회 하나님 아버지 사는 모든 권속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두 증인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치 성도 나올 수 있게끔 다 여시고 하나 우리 가정에 맺힌 모두 얽힌 섞인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 함께 하시고 말씀의 말 우리 일산오늘교회 사용해서 교회 빈자리로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재정도 능력이 줘서 국내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역사함도 있게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마다 마지막 이 작은 책을 완전 먹고 7명을 받아서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서 두 증인도 나오고 예배처 성도들 나와서 나 한 사람이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양가 모든 부모 형제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린 한해 떨어진 미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 속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성령 안에서 이 안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이 나라 민족 이해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